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분들을 전도하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또는 부모님이든 또는 다른 가족이든 아니면 그분이 친구이시든 아니면 아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할 때 나름대로 그분들이 갈 수 없는 이유가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오늘은 바빠서 못 간다. 그나마 유일하게 푹 잘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가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라서 교회 가면 엄마한테 혼난다. 기독교와 나는 안 맞는다. 등등 수많은 그러한 핑계가 많았던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은 사실 나가기 싫어서 둘러대는 핑계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도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나올 때 보통 어떻게 여러분들을 반응하십니까? 일일이 설명하고 답을 하거나 그들의 말에 반박하는 것 소용이 있었습니까?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럴수록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도 우리처럼 주를 믿고 주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소위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둥지로 모여서 둥지를 통해서 삶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도 많죠. 또 성경 공부나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밴드를 통해서 또는 카톡을 통해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며 여러분의 책으로 같이 하며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결판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둥지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또 말씀도 묵상해야 하지만 공부도 해야 하지만 결국 예배를 나와야 합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가 아무리 둥지에 나가고 아무리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예배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적으로 설명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지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그렇다면은 그럴수록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래 지속되면은 그 중단된 것이 오래 지속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굳어집니다. 동맥경화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굳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팍하게 됩니다. 비신자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보러 온다는 것은 구경하고 관찰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정말로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수록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은 또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삼박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지겹지만 이를 악물고 1시간 꼭 참아주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대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이유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는 결코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될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것이지 누가 강요하고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에 의해서 가기 싫어도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배우자에 의해서 억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요하거나 강제로 시키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몇 년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주님의 집에 가자고 할 때 기뻐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시대와 지역과 문화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고백입니다. 저는 제 수요일 날 이 고백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있을 수 없고 예배 없는 크리스찬 공동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왜 그렇게들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기꺼이 자원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시편 122편은 그 근거를,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으면 그 삶의 프레임워크, 이 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2절로 3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절로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지정된 예배 장소였습니다. 사실상 예루살렘은 그 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했고요, 정치적으로도 그 권력의 요충지였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모든 사람들이 전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대한 예배 축제가 예루살렘에 거행이 될 때는 보통 때는 동네에서 시내가고에 갔지만 그때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창조하였고 구원하셨으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예배의식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끔 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3절에서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예배가 통일성 있고 조화된 성의 모습처럼 그렇게 예배의 속성이 잘 짜여 있다, 그 나타내는 일종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넘어가서 말합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각기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평소에 각기 다른 장소와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장소와 시간에 예배로 모여서 같은 것을 말하면서 같은 일을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2편은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그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배경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내용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설하시는 그러한 아주 내재적인 내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적인 차이점이나 오해나 분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연합하게 되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럽고 일이 뒤죽박죽 되었을 때 그러한 모든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정리하고 차분해질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필요를 느낄 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계속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건축물 같이 단단하게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해주고요, 삶의 틀을 정비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튜닝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튜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튼튼하게 잘 지어진 곳,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틀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찬양을 통해서 그 주간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다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급한 상황을, 우리의 상황을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내게 오늘 이 시간에 주신 이유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려 교회로 와야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바로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한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요,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과 예배를 통해서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올 때도 많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간다는 것은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그것이 위선이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감정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아니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즉 명령을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감정을 느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하고 싶다고 느낄 때만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감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감정이야말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서 이런 말이 있죠. Follow your heart. Follow your heart. When you don't know what to do, follow your heart.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를 때 네 마음이 느끼는 대로 해라 하는 말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Follow your heart. 그 표현은 감정에 따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영적 흐름에 따르라는 표현이지 절대로 감정에 따르라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위 감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문화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고 아주 그리고 귀하게 여깁니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느낌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느낌이 따라오도록, 감정이 얻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무조건 웃으면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명령에는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와 필요는 더욱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눴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예배에 대한 그 근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은 그걸 말씀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렇죠? 여기서 판단, judgment라는 말은요, 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것에 관한 즉 사물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는 즉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자비와 은혜를 적용하고 잘못된 것을 없애고 선을 행하는 말씀입니다. 판단의 보좌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순서에 깃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 강원주 권사님 읽으셨죠? 읽는 시간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오래전에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해석되고 적용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또한 쉽게 풀어놓은 찬송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배 때마다 우리의 지성이 개발되고요, 우리의 기억은 하나의 판단으로 새롭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의 말씀과 그분의 결정과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할머니 때는 무학들이었어요. 무학. 근데 얼마나 유식했는지 모릅니다. 다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결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식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보면은 그냥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대신한다면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돼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제한이 있고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편견에 의해서 왜곡된 눈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한다면은 이렇게 집중돼서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른 성도와 함께 모인 그것을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회중이 되는 겁니다. 이 회중은 성경의 모든 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자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외자들 때문에 엿새 동안 축복과 믿음과 상처와 의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는 설교자가 회중이 현재 경험하는 언어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바로 예배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확실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매주 착실하게 드리게 되면요, 1년에 52번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개인 생활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시간은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볼 때 일주일에 그저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주일의 나머지 6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6절로 9절에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6절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서 구하라, pray, 영어로는 pray라고 그러죠. 구하라라는 말은 공식 예배에서 사용하는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 말씀은요, 주중에 일상생활 동안에 일상생활 속에서 드리는 비형식적인 간구를 의미합니다. 형식을 따지지 말고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고프면 하나님 오늘 저 먹을 걸 좀 주실래요? 오늘 먹을 수 있겠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고,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달라고 할 때 요청하는 정도의 그러한 기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구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올 때 체험을 받으려고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예배나 또는 부흥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렇죠. 또 한국 가면 기도원에 많이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뭔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결코 체험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예배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잔뜩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타이저를 먹는 겁니다. 살짝 먹어서 식욕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갈증과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져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주중에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개 이것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체험을 받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은 다시 이전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갈증이 더 생기게 되어서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 보겠다는 의욕이 불타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에피타이저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더욱 힘차게 나가게 되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평안과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리고 형통함이 오게 된다는 말인데, 평안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풍부한 의미를 지닌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영생으로 심장이 뛰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원래 의미상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형통은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임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느긋해집니다. 마음이 느긋해진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느긋한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여유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시험에 와도 여유가 있어요. 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실력이 늘어나면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 그러한 뜻이 바로 형통이라는 의미에서 오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여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걸 느낀지 몰라요. 말씀에 여유가 있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깊이가 있는 의의가 뭘까? 영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매일 평안과 형통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씀 안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한 출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향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제 묵상글에 한번 소개드린 그런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새기를 원합니다. 서울중앙청 뒤에 가면은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이부자리를 개어놓는다는 것이 잠자고 있던 손자 위에 쌓아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잠시 뒤에 코가 막혀서 숨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숨진 아이를 발견한 아이의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행여 늙으신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 염려돼서 시아버지 몰래 아이를 안고 가만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죽은 아이를 보고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하필이면 왜 거기서 자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시게 만드냐? 이 못된 놈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뺨을 맞는 순간에 아이가 눈을 번쩍 뜬 것입니다. 살아난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통해져서 이웃에게 알려졌고 드디어는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자식의 죽음보다도 아버지의 건강을 더 걱정한 이 아들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서
그의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붙여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효성을 본받게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봉양보다 더 큰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배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고 편하게 해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죽었던 뺨을 한 대 딱 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면서 예배 후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